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자,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또 교회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합니다.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헌신합니다. 또 헌금도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습니다. 야, 우리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또 이웃 사람들이라든지 또 직장인들도 야, 참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잘한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사실 굉장한 거죠. 그러나 결코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는 어떠한가? 내 기준에서 보고 있는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4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들판 나가가지고 뭐 채소도 가꾸고 과일나무도 심고 이렇게 이제 들판에 농사하는 농부가 됩니다. 근데 아벨은 집에서 가축을 기릅니다.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합니다. 다 직업이 다른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둘 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 결과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부터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인이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자기 거는 안 받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는 안색이 변화했다. 얼굴빛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다 뭐예요? 자기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벨은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이런 이제 분위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이제 곡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기록은 어떻게 돼 있냐? 그냥 곡물을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이해할 수, 그냥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쌀도 많고 고구마도 많고 채소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느냐? 양이 태어났어요. 자기가 양을 길렀는데 첫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양을 기릅니다. 그럼 한 마리만 기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불어나잖아요.
계속 1년이 지나고 하면 불어나죠. 새끼를 치면서 많이 불어납니다. 근데 첫 새끼를 들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이제 사업을 하다가 처음 이제 수확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 얻게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럽잖아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또 오늘날 이제 말하면은 내가 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제품이 처음 때 탁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공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거는 기념으로 어떤 경우는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그것은 뭐 희귀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돈벌이도 돼요. 처음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양을 기르는데 첫 새끼가 태어났는데 이걸 뭐예요? 볼 때마다 그 뒤에 또 계속 그 새끼들이 태어났을 거잖아요. 근데 항상 아벨은 뭐예요? 저게 처음 건 거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고. 근데 이 아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건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냥 첫 새끼를 드린 게 아니고 그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 하나님이 처음 내게 주신 거야. 소중히 여기고 구별해서 키운 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벨은 자기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첫 새끼만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벨 자신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란 걸 믿은 거예요. 가인은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인은 제사는 드렸어요. 제물도 가져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그냥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 보니까 가인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가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이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가인이 곡식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외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관심을 두시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또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그냥 내끼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내끼는 대로.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가인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에서 가인이 정말 어떻게 해야 옳아요? 동생 거는 받으셨는데 자기는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관심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좀 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왜 안 받으셨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막 분노한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 색깔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웃었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자, 분노했습니다. 자, 마음이 우리가 화가 막 치밀고 분노하면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천사같이 됩니까? 마귀처럼 됩니까? 여러분 두 얼굴 가지고 계시죠? 웃을 때도 있고 화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울 놓고 한번 보십시오. 막 마음이 막 괴로워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막 화가 치밀어요. 그때 여러분 얼굴 보고 여러분들 한번 그 셀카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안색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야? 안색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얼굴이 변했다는 모습이 변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얼굴에는요 수백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있죠. 평안해요. 그러면 이 뇌에서 얼굴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마음이 기쁘단다. 그럼 우리 얼굴의 근육은 웃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서 뭐예요? 우리 얼굴에 있는 안면의 근육이 웃을 수 있는 근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동적으로. 이게 마음의 상태가 뇌로 전달돼서 내가 얼굴에 있는 근육의 웃음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이 괴로워요. 오늘 무슨 일이 화가 났어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죠. 열받았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뇌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얼굴에다 전달을 해요. 그래서 화낼 때에 움직이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찡그러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분노한 얼굴 기억나죠? 특히 이런 부부들 한번 싸움할 때 보십시오. 얼굴이 어때요? 웃으면서 싸워요. 진짜 보기 싫죠. 정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게 된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요, 가인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미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니까 안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자기가 드렸다면 하나님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으세요? 뭐 고칠 게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맞아요. 근데 분노하면서 뭐예요? 얼굴 색깔이 변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아벨 동생까지 죽여버려요.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예배 드리죠. 자,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현재 우리 한번 봅시다.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가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하나님 오늘도 저 왔어요. 하나님께 지금 마음 다해서 예배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실 때 뭐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도 있고 한 주간에 또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민이 막 가득 차 있어요. 힘들게 지금 살고 있어요. 마음 상태가. 그런데 내가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알아. 너 참 한 주간 힘들었지.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너 지금 문제 내가 알고 있어. 너 진짜 살기 힘들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심 걱정 사라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해결이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성질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찡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일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안수기도 해줍니다. 예배 마치면 항상 제가 아프신 분들은 안수기도 해줍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안숙기도 하고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 예배를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살면요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론 얼굴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나타나요. 내 생활,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게 증거로 나타나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해요. 너 왜 화내냐?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회개하고 자기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막 분노하고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질문이 먼저 하죠. 너 왜 화내냐? 네가 그게 화낼 거리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네가 화낼 수 있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요, 그가 아니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려놓고 안 받으니까 분노하고. 너 그 화낼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화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를 거야. 너는 죄의 종이 될 거야. 그럼 결국은 그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너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자기 그거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쳐 죽였어요. 그거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잘못한 걸 모르고 질문했을까요? 다 아시고 지금 온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죽였을 거예요. 아마. 직사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근데 가인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가 아우 그 아벨을 내가 왜 지킵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질을 확 내고 하나님께 아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잘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쳐 죽였어요. 근데 당당하게 하나님께 대꾸를 해요. 아니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뭔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성도들 한번 봅시다. 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망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화내냐?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를 내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당당해요. 내가 뭐 잘못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요?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하나님 앞에.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가인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세 번째, 너 뭘 했냐? 왜 너 승질 내고 너와 화를 내고 얼굴이 변했냐? 너 왜 그러냐? 너 무엇을 했느냐? 자, 하나님 모르십니까 지금? 예배 잘못 드린 것도 알고 하나님 없이 드린 것도 알고 아니 자기 동생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게 막 심술이 나가지고 질투심 나가 쳐 죽여버렸어요. 지금 뭐 갈 대로 간 거예요 이 가인이. 그 하나님께서 너 뭐 했냐? 하나님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너 왜 그러냐? 너 빨리 회개해. 이런 지금 질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암말기입니다. 뭐 삼기입니다.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은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그때는 살려달라 그러죠. 우리가 사실 뭐 말로는 안 하지만 빨리 우리가 수술 받아가지고 치료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의사가 암이 아마 2, 3기는 된 것 같는데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아니 의사가 그렇게 하면 돼요? 빨리 치료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소화제 줘요.
뭐 그런 의사는 없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암덩어리보다도 수천억 배가 더 큰 병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덮어요. 오늘 여러분 시대 보십시오. 대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거리 보면은 누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구속됐다, 재판을 받는다. 이게 지금 계속되는 전 세계 뉴스거리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누가 이겨요? 물론 사실 증명이 확실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꾸할 수도 없이 이제 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싸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정관 예우해가지고 옛날에 대법관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변호를 통해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저는 뭐 몇 번째가 이야기하지만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부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악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속이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덮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암덩어리 있는데 수술 안 해서 내 안에 지금 뭐 암덩어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어느 날은요, 걸음도 못 걷게 되고 숨도 못 쉬게 되고 나중에는요 죽어요. 덮어둔다고 암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지 못할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 안에 속만 좀 염증이 하나 생겨도 밥맛이 없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죄를 갖다가 쌓아두고 덮어놓는다고 잘 된다고요? 얼굴 하얗게 바르고 다닌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죄는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으로 이릅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에요. 근데 지금 가인의 모습은 어때요? 싹 잡아떼버립니다. 하나님 물어봐도 내가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러면 가인은 여기까지 갔을까?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안 될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오래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뭐 봉사도 하고 선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인생은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대한 해답을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 설명을 했지만 그 정답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어려운 문맥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눈에 안 보이죠? 내 마음에 있죠.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믿음. 저는 여러분들 믿음이 안 보여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물론 입으로는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 믿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진짜 믿음 있나 없나 이 눈으로 보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는 진짜 진정한 믿음이 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실상에서 드러난다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제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실상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보였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이 뭐예요?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서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자기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남으로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리에 있어서도. 그래서 오늘 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도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자, 이것도 이제 믿음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렸다는 그 믿음이 뭘로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드린 예물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뭐죠? 처음 새끼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그가 드리는 예배, 특별히 예배할 때에 그와 그 제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그 처음 새끼가, 야, 내가 그거 제일 좋아했는데 너 그거 바쳤네? 너 믿음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의 새끼든 뭐 사과나무의 첫 열매든 그 재물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자기가 뭐 농사 지어서 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에요. 드러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 것은 그 드러난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가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부자들은요, 뭐 10만 원 감사한금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뭐 그냥 푼돈이죠. 가난한 사람은 1,000원도 힘들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오늘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입장에서는요, 5,000원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5,000원을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 액수나 그 재물이 뭐냐 이걸 보신 게 아닌다니까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믿음은 그렇게 드러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많은 술을 좋아하시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살아계시고 한 10명 모이는 교회는 안 계실까요?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한 거 여러분 연결되는 설교예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걸 받으시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화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가인처럼 죽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도 잘할 수 있고요. 내가 목소리 좋으면요, 끝내주게 부를 수 있어요. 눈물 흘려가면서. 또 내가 재산이 좀 있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고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까요? No, 안 받아요. 자, 아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삶이 다른 거예요. 준비해요, 준비. 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냥 준비합니까? 시간 맞춰 와요. 물론 늦을 수도 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집중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고 예배를 드릴 때는요, 찬송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 입장이나 자녀 입장에서 고3이에요. 수능시험을 쳐야 돼요. 내일 쳐요. 수능시험을. 내일 우리 아들, 딸이 내일 수능시험을 쳐요. 엄마, 아빠 잠 잘 안 올 거예요. 또 애들 시간 늦을까 봐 시계도 한 달, 두 개, 세 개 막 해가지고 울려가 몇 시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해가지고는 이런 굉장히 준비 많이 하죠. 왜? 내 지금 이 대학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그동안 공부한 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집중이 돼가지고 시간 늦지 안 늦어요. 늦을 수가 없어요. 막 온 집안이 이게 뭐예요? 아주 그냥 뭐 행사예요, 행사.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면. 자,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진해야 돼요. 그럼 직장생활 늦어요? 대충 일을 해요? 일하지 말라 그래도 승진해야 돈도 더 많이 주고 월급도 받고 성공해야 되니까 밤낮을 막 가서 충성봉사하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일어나가지고 내 원하는 시간에 가서 직장생활 해요? 그럼 잘리죠,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것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하고 비교가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는 뭐 적당하게 그냥 어떨 때는 안 가도 되고, 뭐 코로나니까 핑계 좋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자 그러고 뭐 영상 보지도 않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그냥.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살다 끝난다고요?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제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너희들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나와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우상이라는 말의 뜻이 헛되다는 뜻이에요. 헛것이라는 뜻이 우상은. 왜?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조각하고 돌로 조각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거기 가지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우상은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알아요, 그거를. 돌덩이라는 걸. 나무 토막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가 날 도와주겠지. 또 이상한 막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막 그림도 이상하게 그려놓고. 내가 그걸 바라보고 그러면은 마음의 위안도 받고 그렇게 되겠지. 바람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 우상을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바라보고 믿는 것 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할 때 날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예배 안 빠지고 할 수도 있어요. 기도도 새벽 기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이런 분들이 좀 안 되고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해요. 얼굴 안색이 바뀌지는 거예요. 가인처럼 자기 잘못한 건 모르고 믿음 없는 것은 모르고. 이게 오늘 여러분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리고 앰프 시스템이라든지 막 아주 화려하게 잘 꾸밉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주 분위기 좋고 편하고 또 앞에 찬양 내원들이 정말 가수 이상으로 막 정말 목소리 좋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떠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앰프 시스템을 바꿨대요. 우리 교회 정도 크기입니다. 얼마 들였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3억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군산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 합해봐야 3천만 원. 저는 가능하면은 마이크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당 한번 보세요. 지금도 가면은 관광지가 돼 있어요. 어리어리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그렇게 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오늘 우리 말하면은 뭐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 드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배 드리니까 뭐예요? 예배 끝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나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나와요. 왕이 될 수 없는 서자였어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뻐. 그리고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냐? 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 이 솔로몬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 하나님 지금 어린애 같은데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악간에 잘 판결해서 이끌어 가겠습니까? 판결 잘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니 너는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냐? 너 구하지 않은 장도, 장수, 또 부함도, 명예도 다 주겠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분으로 예배 드렸을 때 주신 하나님의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상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자꾸 뭘 하면은 내가 받는 쪽으로 자꾸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것이 말라기서 말씀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한다, 그러고 시작이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경고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말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럼 목회자들에게 경고했다는 말은 뭐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냐?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사장들 때문에. 목회자,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타락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목회자의 타락이에요. 그럼 어떻게 타락됐을까? 자, 제사장은 그 당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 나를 공경하느냐?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걸 너희들의 간원들에게 드려봐라,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받겠냐 그걸?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래요. 이 제사장이 왜 이렇게 번거로워? 코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봉헌물로 가져왔느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타락은 교회 지도자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뭐예요? 사회도 타락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마지막 보루인데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안 믿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썩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겠냔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질 않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의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나이 먹으면 떠납니다. 이게 10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제가 마지막 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